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오늘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혼자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의 그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계속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형제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수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의 지형 그리고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런 것에 아주 능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각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각과 그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맡기신 사역,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역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을 이룬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상급을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가장 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이 교회들이 어쩌면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장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또한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렇죠? 저기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친구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힘내라고 등 두들겨주고, 또 외로워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따뜻한 말과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또 그 사랑으로 마음이 열릴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뭡니까?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같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왕따를 막 시켜야 되나요? 예수님은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말과 행함이 사랑과 따뜻함으로 다가갈 때만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야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가서 말씀을 피는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고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은 야고보와 또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베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를 가지고 있었고 품꾼을 고용하여서 어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가정은 좀 부유한 가정에 속합니다. 당시에 자기 배를 가지고 일꾼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또 유명합니다. 누구냐면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장차 이르실 그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이 살로메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그 관심을 쏟았던 것이 이 살로메입니다. 이 부유한 가정에서 그리고 각별한 사랑을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것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 저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고 고르반, 다시 말해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만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을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부모님에게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면서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아니면 외면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말이 가족을 버려도 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이권들을 다 두고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거기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대를 이어서 그 부를 계속 누리면서
그리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이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자기가 그걸 내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쩌면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나누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나누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다 가질 수 있지만 이웃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외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을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1층 앞마당에 모여서 오늘 우리 동네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 청소를 하면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줍는 그 쓰레기를 줍고 하면 지저분한 것을 아침에 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저분한 것을 아침에 보고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1층에 모여서 이렇게 집게를 들고 봉투를 들고 우리 교회 주변 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쓰레기를 주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조금 더 자고, 아니면 그 시간에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고 막 이러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자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끝나고 나면은 김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은 이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의 것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랑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오늘 자녀 축복 기도는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가정별로 이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기도 끝나면은 우리 또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끝나고 나서 1층 앞마당에 모여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그 동네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시는 대로 내려오시면은 오시는 대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지금 처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으며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 늘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들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으며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 늘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권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명을 또한 제자된 저희들에게 이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와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그를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기간이 그들이 준비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